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금년 우리의 신앙을 총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을 은혜 중에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나면 어쩐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마저 일곤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킨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도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4절기상으로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소설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왔다가는 다음 계절에게 미련없이 세월을 물려내주고 내년을 기약하며 떠나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면 겨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김장을 서두르고 옷장을 정리하기도 하고 월동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산천 초목들도, 심지어 미물의 짐승들과 곤충들까지도 나름대로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겨울을 슬기롭게 납니다. 겨울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겨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자연의 겨울. 계절의 섭리, 계절의 이치에 따라서 오는 겨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겨울.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겨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겨울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오는 겨울 하면 일반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이 땅에는 사계절을 주시며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고 계속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울에는 식물들도 동물들도 깊은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 또 겨울철이 되면 머나먼 시베리아에서부터 철새들이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다시 날아가는 새들도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인간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세상의 온통 하얀 설경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서 참으로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의 이치에서 오는 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겨울이 있습니다. 신앙의 겨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고 뜨거운 열심이 식어져서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사라지고 찬양도 봉사도 기도도 메마른 상태를 일컬어 신앙의 겨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겨울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지만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왠지 코로나19의 분위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깊은 겨울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다가온 때를 일컬어 신앙의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생을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유년기는 마치 봄과 같은 시절입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청소년기는 마치 여름과 같은 시기로서 잎이 무성하고 또 활발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장년기는 가을과 같은 시기로서 자기 일생에 대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또한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과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가 바로 가을과 같은 장년기일 겁니다. 노년기는 마치 북풍 한 소리 불어오는 찬바람에 나무도 풀도 모두가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일생을 다 보내고 이제는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겨울이 다가왔는데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겨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연의 겨울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자연의 이치에서 오는 겨울이 있습니다. 1년에 꼭 한 번씩 무려 석 달 동안의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뭐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월동 준비를 하면 겨울을 따뜻하게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렇게도 혈기방장했던 청년 시절도 찬서리에 산천 초목이 시들듯이 쌓이는 연륜을 어찌할 수가 없이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야만 하고 어느새 자신의 인생은 종착역에 도착을 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무엇인가 움켜보고자 불끈 쥐었던 두 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빠져서 스스로 풀어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합니다.
가는 세월을 아쉽다고 한탄하기도 하지만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가 있겠으며 흘러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겨울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이 식어져서 주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 나오는 사람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소원 또는 소외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주님과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 소원된 상태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겨울을 잘 지내고자 월동 준비를 하고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는 저금도 하고 저축도 하면서 어째서 신앙의 겨울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지금 신앙의 깊은 겨울이 찾아왔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겨울에 추워서 벌거벗고 벌벌 떨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처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전 안에 촛대는 빛을 내는 등대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또한 생명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 촛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떠나면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어둠이 덮을 것입니다. 어둠은 멸망이요 어둠은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겨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뜻하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들이 다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야 할 때가 벌써 된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하고 게으름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하던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가올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은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로서 포도주나 기름 또는 피를 부어 드리는 제사로서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순교를 가리키는 말이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자기의 떠날 때가, 순교할 때가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일컬어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권세와 대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고,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1장 18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싸움이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죽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임박했음을 직감하면서 믿음을 지켰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많은 환난과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갖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추위와 배고픔과 다솜의 의견과 동족들의 배신과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일평생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반대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올 길을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이제 후로는 내가 죽은 후에는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셔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최종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주님의 축복의 칭찬을 듣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신앙의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겨울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은 첫째로 말씀 전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오로지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은 복음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힘써야 하고 시간을 내서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경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테고 고난을 좋아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11장을 좀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여행은 유람이 아닙니다. 복음전도, 복음전파를 위한 순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복음 전파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이 비밀을 깨닫고 고난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믿음 잃지 마시고 오히려 예비되어진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고난을 인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직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맡겨진 직책, 직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직무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내 자신의 직무를 다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들은 자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는 가장 부족하고 허물진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거룩한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믿으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나에게 2달란트, 5달란트 혹은 1달란트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내게 그 직무를 맡겨주셨다고 하면 그 직무를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예레미야가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해라도 세월이 더 가기 전에 기력이 더 세잔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겨주신 직무에 성실을 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과 시간은 쉬지 않고 지나서 시골의 황금 들녘을 이루었던 곳도 이제는 빈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긋불긋 곱게 물들었던 단풍도 이제는 가보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다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절의 겨울이 다가오듯이 우리 인생의 겨울도 다가올 것이고 또 신앙의 겨울도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신앙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우살이 준비를 잘한 사람은 한겨울 동안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겨울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겨울을 준비 잘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치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나태하고 게으르면 결코 신앙의 추운 겨울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의 겨울 준비를 잘 하셔서 장차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더불어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에게 사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계절 가을도 다 지나가고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겨울,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곧 자연의 겨울도 돌아올 것이고 인생의 겨울도 돌아올 것이지만 특별히 신앙의 겨울에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신중하게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무에 충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겨울을 맞이할 때 밖에 내동댕이 쳐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떠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